10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몸이 춥지 않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황금길, 보석으로 된 문,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들이 로마에 앞서서 살면서 메시아 와가지고 내가 힘들고 살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줘서 내가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기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떤 말씀하시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해요. 내가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만질 수 있고 보여야지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항상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병이 났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 결과 갖고 자꾸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이 났어. 하나님 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매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성도가 적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시골에 가면은 그 농촌에 가면 교회 다 큰데 거기 성도님 몇 분 안 계세요. 그럼 거기 하나님 안 계시나요? 저 섬에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는 몇 명 안 계시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우리는 성도가 많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많이 계시면 성도가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자꾸 우리는 뭔가 보이는 증거로 내가 뭔가 자꾸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경기도, 서울, 부산, 전라도지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저 전라도 가면 조그만 그 섬에도 그것도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통치받으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죠. 제주도 가면 저 끝에 마라도 섬도 우리나라, 제주도도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우리가 이 통치 개념이죠. 서울에 인구 많다고 그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통치 안에 있으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 다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은 보여주는 것에 자꾸 내가 만져주고 뭔가 보여주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에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요즘 같으면 세상에 성공해서 신문을 날지 모르면 이 사람은 돈 잘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야. 가지고 뭐 이렇게 신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평안을 싣고 먹고 즐겁게 놀자. 근데 이 부자가 누구면 세상의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네가 만약 오늘 죽으면 네가 애써서 모아놓고 돈 모든 것들이 누게 되냐? 이게 어렸을 적으로 썩은 자요. 우리는 이게 뭐냐? 그건 네 거 아니다. 네가 죽어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통치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는 자기 창고가 커지면은 자기가 성공하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오늘 와. 그럼 죽으면은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머니 담겼으니까 가져갔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에 의해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물질에서 지옥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천국에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그럼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뭐라고 하냐? 21절에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한 번 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이단들이 막 그래요. 이단들이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요. 자기한테 이단들은 자기들한테 그리고 언제 하나님 오시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자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언제 하는 것이지 아는데 우리가 언제 온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내일 모레 하나님 오신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언제 오신다는 날짜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 오실 거야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어디 있다 했죠? 너희 안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까 할 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을. 내가 주인인 것을 누구 주인, 예수님을 주인 바꿀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불안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지옥 같은 마음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을 바뀔 때,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 이거 뭐냐? 너희들 사이에 있다는 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나만 어떤 우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주일 성수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신앙생활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너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여기 너희들은 복수의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에 오면은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몸에 그 세상에 묻히고 그 비참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전도하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비록 차가운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감옥이라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 환경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옥토가 열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간수가, 감옥을 갇히는 간수가 자기는 큰일 났다. 이 간수가 나가면 자기는 자기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 감옥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를 하려면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뭡니까? 어둠이고 뭔가 갇혀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을 갇히게 합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우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문제 해결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께 통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인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는 것이죠. 비록 감옥이고 내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명절 때 우리 신의 악단이라고 그 영화를 잠시 가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외화 유치를 받기 위해서 돈을 아무도 안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화 유치를 받으려니까 방법이 어디야? 가짜로 기독교 예배당을 주고 예배드리면 외국에서 거기 기독교가 있으니까 돈을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어떻게 하면 가짜로 진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신의 악단에 나오는 건데 그 간부가 공산당 간부가 박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또 전주인 사람이 그 공산당 간부가 막 훈련시키면서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 자꾸 찬양을 하다 보면 계산 영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영화 쭉 가다 보니까 너도 마음에 보이지? 그러면서 북한 말로 야 너도 보이니? 내도 보이니? 십자가 마음속에 자꾸 십자가 오면 마음속에 십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공산당 간부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서 그 공산당 간부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탈출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이 죽고
자기가 죽고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부들이 예수님이 너 보이니? 나도 보인다.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받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광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성공하면, 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병이 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그것을 자꾸 결과물로 그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차가운 바닥에 있고 또 몸이 안 좋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돈이 부족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핸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내 사랑, 그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예수님을 같이 믿고 그들도 같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것이 진짜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 내가 뭔가 있어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뭔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이 또 얼마 안 있고 또 시험이 어떤 학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음에 뭐 기회 주실 거야. 또 내가 그것이 또 지금은 안 됐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 시험 들었으니까 너 실패자야 이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넌 다시 할 수 있어. 또 도전하면 되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또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